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밝고 환한 영혼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의 환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밝은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역할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웃음으로 정리하게 인도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집중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관심 두게 하옵소서. 생명을 채우는 일에 우선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인도하사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제어를 하는 모든 시간들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뒷바라지하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부에 치이지 않게 하시고 공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소서. 장래의 꿈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잘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일, 만남, 또 직장,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임받을 때마다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일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친히 선하게 이끄심을 통하여 충만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장애물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 속에 강건함이 있게 해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모든 출타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잘 다녀오셔서 또 새롭게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땀을 흘리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공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 기회, 환경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는 사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박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 경이로운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대부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800년 전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다라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예언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준비 속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의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 인간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된다. 또 그 구원자의 다양한 여러 가지 성품, 본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에서는 구원자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곧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 설명합니다. 이사야 26장에서는 구원자는 진실하시다. 곧 구원자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다 알려줍니다. 42장, 이사야 42장에서는 구원자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53장에서는 구원자는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61장에서는 구원자는 구원과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러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폭넓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리고 신실하게 대하고 있으시다고 이사야가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연장선상 위에서 구원자가 오시고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나의 이름, 또 우리를 넣으면 정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에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을 그리고 질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해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용서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숙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자가 한 인격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이러한 능력,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는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 큰 방향, 이정표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자에 대한 이름이 한글 성경으로는 5개 정도로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8개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약간 붙여서 5개로 만들었는데 원래 성경에는 8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기묘자, 모사, 전능자, 하나님, 영전하시는 분,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분, 왕, 이렇게 8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8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8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4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4개입니다. 그 뜻은 신속하게 약탈하다, 빨리 침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엘살랄과 하스바스가 사실은 반복된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신속하게 약탈하다, 빨리 침략하다. 같은 뜻 아닙니까? 이렇게 2개가 같은 뜻이 붙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하다, 공격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8개를 연결해서 읽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좀 어렵지만 연결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펠레, 조에즈, 엘 기보르, 아비, 아드, 사르, 샬롬, 이 8개의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냥 읽어도 되는 겁니다. 펠레, 기묘자, 조에즈, 모사, 엘, 하나님, 기보르, 전능자, 아비, 아버지, 야드, 영원한 분, 사르, 왕, 지도자,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쫙 붙이는 겁니다. 기모자, 모사,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 영원한 분, 왕, 평강. 또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자 이름을 다시 4개로 좀 구분해서 읽어도 가능합니다.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어떻게 읽던,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어떻게 읽던 이 모두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삼아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묘하신 모사란 놀랍고 지혜로운 상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적용하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관되게 신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평강의 왕은 평안을 주시는 지도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실하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사역하실 때 이 이사야가 미리 예언해 준 이 성품대로 그대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연약한 인간을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뛰어난 성품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긍휼하셨고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셨고 의로운 분노가 있으셨고 기쁨이 넘치셨고 희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가치들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새하 새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신앙인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각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100% 닮아간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하다고 닮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적어도 우리 영혼과 성품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성품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부족하게 살고 잘못 살고 성품적으로 모나게 살겠다. 이건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든지 닮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성품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게 채워져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하신 것, 행동하신 것,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